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부 예배에서는 좀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말씀을 시리즈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지치고 힘들 때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마치 초코파이와 같은 분이시죠. 초코파이 같은 분 누군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볼 뿐. 서로의 마음을 정하는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고 눈빛만 봐도 그 알아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아니면 질문을 약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니까? 힘이 된다, 행복을 전해준다. 실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내 상황을, 내 처지를, 가족을 포함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우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쳐다보시고 그 사랑을 주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모세인데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분 같지만요, 그의 삶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아무리 유모로 친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었습니다. 내가 히브리 노예인가 아니면 이집트의 왕자인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한인 2세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문제에 꼭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은요, 자기들이 미국인이라고 해요. 그때까지는 백인들과 어울리면서 때론 영어 못하는 한인 부모님들을 창피해하죠. 난 미국인입니다.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러죠. 제가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월드컵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같이 응원하자고, 한국을. 근데 몇몇은요,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자랐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친구들도 커가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대학교만 올라가도 이 백인 아이들과 어우러지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 백인들이 장악한 미국의 장벽은 더 높아지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2세들은요, 부모가 다니는 한인 교회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미리 배워둘 걸,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 코리안을 빼고 살았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친구들을 본 적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미국에 사는 이 한인 2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많이 봐왔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모세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소위 갑질 당하는 모습을 본 거죠. 자기 민족이 갑질 당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데 피는 못 속이는지 모세가 갑자기 분노에 차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기까지는 갑질 당하는 사람을, 이 피해자를, 다른 한편으로는 동족인 자기 형제를 도와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어찌하여 내가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질타를 하죠. 한마디로요,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상처는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내가 뭔데? 그리고 애굽 왕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가고요.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왕자에서 이 도망자 신세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 때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이 모세를 부르는데요, 수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외에도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자꾸 발을 빼죠. 사실요, 더 깊숙이 보면 이 네가 뭔데, 이 자존감에 다 걸려있던 문제입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나서서 이렇게 하나? 한번 당했잖아요. 네가 재판관이야? 네가 뭔데 나서? 이 한마디가요, 이 모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며 기적 같은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모세 안에 이 내면에는요, 그런 상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 불평과 원망을 이어갑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될 자격을 묻는다면 저에게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원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요, 아마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원망과 불평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저같이 나이스한 사람을 모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생겼지 않았어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죠? 사람들이요, 저를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를 안 좋아할 수 있지? 한 명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좀 그렇게 보이나요? 놀라지도 않고 뭐 알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저를 잘 따를 줄 알았어요. 저를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원망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죠. 내가 리더가 되지 말았어야 되나?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나? 이 자존감이 바닥을 긁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누군가가 좋아하기는커녕 싫어하지만 않으면요, 굉장히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다 좋아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모세는요, 이 홍해를 건넌 뒤에도 여전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마라에서는요, 물이 없다고, 또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하는 거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르비딤에서는요, 다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멱살을 잡는 거죠.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힘들다고 다시 그 지도자인 모세의 멱살을 잡고 다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힘이 드는 사람, 바로 이 모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는요, 그 무게감으로만, 그것으로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거죠.
충분히 힘듭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는요 한적한 곳에서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됐을까? 너무 버거운 거죠. 야, 네가 뭔데? 여전 그 상처가요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명의 버거움으로 지쳐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운되어 있을 때 귀인의 방문을 받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장인 이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장인의 방문이 뭐 그리 좋을까? 근데 자세히 보면 장인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던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함께 해준 거예요.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갔었는데요. 그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도중에 이 장인의 집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되게 기쁜 날이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요 가족이란 단어는요 함께 있기만 해도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만 있어도 행복 바이러스가 막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같이만 있어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저에게는요 행복을 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게 아주 행복을 주는 한 여인인데요. 불행히도 제 아내는 아닙니다. 그 이름은 주의 신.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해 집에 들어가면요 가장 날 반겨주고 아빠 아빠 부르면서 가장 먼저 제게 안기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만 있어도 행복한데요. 아빠 힘내세요, 예신이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은 아니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 딸이니까. 사실 제가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집에 가서 야구를 보게 되면 한 두세 시간 보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잔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뭐 하는 거지? 뭐 계속 그 TV만 보면 어떡하냐고. 그 야구 좀 빨리 끄라고. 그리고 막내 딸이 있는데요. 걔는 또 와서 자기 만화 봐야 되는데 아빠가 야구 본다고요? 뭐 캐치 티니핑인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아빠 빨리 돌리라고. 이럴 때 아까 그 여인 있잖아요. 주의 신이 제 옆에 딱 붙어서 아빠 우리 최영호를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봐줍니다. 나지완 화이팅 하고요. 저 혼자 하라고 느껴지는 그때 딱 옆에서 제 딸이 아빠 같이 야구 보자, 우리 기아 응원해 보자 막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자, 오늘 모세도요 이 가족의 방문에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장막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지치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이름은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이드로는요 그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지금 모세가 힘들겠구나, 체력급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방문하여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요 지금 저처럼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드로가 듣고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번제물과 희생제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이 이드로의 리액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일이 아닌데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고 좋아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공감이라는 핵심 가치가 등장합니다. 공감. 새로 나온 책이 있던데요.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에서요. 남 생각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흔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실은 이 공감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배워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하, 이 공감이라는 게 타고나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배워서 또 익혀서 그 기술을 늘려나가야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최후의 방법이 바로 공감이며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편견과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타인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 공감적 위로는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다시 나로 돌아와서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드로는요, 지쳐있던 모세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일인 양 막 리액션을 하면서, 정말 그랬어? 야, 대단한데? 당신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막 지쳐있고 다운되어 있는 모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 형제님들, 여자친구가 백을 사면요, 보고 기뻐해 주십시오. 아이, 뭐 내 것도 아니고 백이 그렇게 소중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일처럼, 마치 자기가 자동차를 새로 산 것처럼. 여러분, 자동차 사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백을 사면 마치 내가 자동차를 새로 바꾼 것처럼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날부터요,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여러분, 왜냐면요, 비싼 백을 사면 다 고민되거든요. 아, 괜히 샀나? 아, 내가 사치를 했나? 아마 이렇게 고민될 때요, 그럴 때 이 서포팅 해주는 거예요. 잘 샀어. 여기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뭐 자기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만 해주면 돼요. 백을 사왔으면, 야, 넌 그 정도는 원래 메고 다녀야 너의 클래스 맞아. 아이, 좀 더 빨리 샀어야지. 막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참 좋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 연애 코칭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감해 주면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갑자기 막 달라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에게 의미가 없기에 위로는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의 에어가 아무리 지루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과한 리액션을 해주고 이 공감해주는 것이요, 이 설교자를 살리는 일이며 저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 끄덕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인가? 근데 목사님,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방황하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신 주님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내가 위로를 해야 되고, 왜 행복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지금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가 돼서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요, 그저 장인이 아니라 오늘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눌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한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런 가사인데요. 여러분 해바라기 모르세요? 예. 남자 둘이서 막 기타 치면서 막 노래하는 그 듀엣인데요. 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제가요 나이를 많이 먹기는 먹은 것 같습니다. 막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죠? 몇 명은 또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 원석 형제는 알 줄 알았는데, 거의 모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솔라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를 한번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솔라 씨의 뮤직비디오에는요,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바로 가장 옆에 있는 이 부모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불렀던 노래하고 같은 노래입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고, 그게 가족이고 부모님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거죠. 자, 오늘 모세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정말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 전쟁을 끝내놓고 더 이상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을까? 먼저 완전히 다운돼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이 가족의 상봉을 통해서 아내를 다시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는 말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스라엘 지파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행복을 비는 장면이 신명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빌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모세의 삶 자체가 이제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당시 모세의 처지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40년간 그토록 기리던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청척병력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고 다시금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야만 하는, 모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모세는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어떤 일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참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낮았던 그 자존감은 치유되었기에 이제는 행복의 메신저가 되어서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바로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이 이제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매몰되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행복하지 않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다고,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넌 내게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야.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상황이 어찌하든지 말입니다.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도요,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을 구하지 못할지라도요, 여전히 돈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뭔가 부족할지라도 그 상황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거기에 우리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의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짐이 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만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오늘 모세는요, 중요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행복한 사람, 바로 이드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운되었던 이 모세에게 오늘 이드로는요, 그 이드로를 위시한 가족의 방문은요, 큰 위로가 되었고, 후에 모세는 진정한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오늘 힘이 되는 행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짐만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내가 힘들고 고단할 때 내게 힘을 주는 행복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누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또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상황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도 오늘 모세처럼 광주교회 젊은이 청년들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